우리 한 주 동안 금요일 금요 신야 기도회를 갔습니다. 한 주 동안 달려오시느라고 참 저도 많이 애를 썼고요. 우리 권사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도 화장초등학교 적응하고 또 학교 공부하고 새벽에 화요일 목요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또 칭찬하고 또 격려하는 박수, 그런 의미의 박수를 치겠습니다. 박수. 네. 참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한 주 동안 섬기면서 이 찬송을 많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 준비하면서 참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기는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우리 가정과 각 가정과 참 저희 10년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그 선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선한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고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찬양하듯이 우리 정말 하루하루 하루가 새로운 한 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선한 은혜의 손길이, 선한 능력이, 그 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고 나와 학교 가는 순간에도, 그죠? 또 일터에 가는 순간에도, 삶의 순간마다 발걸음마다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내가 그 선한 힘을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금요 기도회를 함께 드리는가, 그 감각을 우리가 잃기 쉽습니다. 삶에 묻혀가지고 학교 공부나 생활에 또는 노는데 또는 일하는데 돈 버는데 공부하는데 바쁘다가 그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선한 주님의 선한 손길과 그 은혜의 손길과 그 따스한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때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불과 몇 사람 되지 않더라도 그 은혜의 손길을 내가 느끼는 그 순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올 수가 있는 것이요, 단 두세 사람의 모인 곳에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은 그 예배의 현장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장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새롭습니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새롭습니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우리 주님의 선하님이, 선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으니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때에, 믿음의 눈을 뜰 때에 그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호흡이 다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선한 힘, 그 주님의 선한 능력,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내 평생과 함께 하시는 그 선한 힘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또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똑바로 뜨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똑바로 떠야 됩니다. 우리가 좀처럼 믿음의 눈을 잘 뜨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우리 눈이 가리워서 주님의 선하심을 못 보니 이 시간 더 찬양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제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찬양할 때에,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 떠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밝히 보고 선명하게 보는 우리의 시선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어깨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으로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못 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꾼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가 정말 똑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볼 수 있어야 우리의 눈이 뜨이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똑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자, 옆 사람을 보면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지 마세요.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주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묻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미랄로 섞게 하소서. 자, 아멘. 자, 여러분, 자, 우리 또 나오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볼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입니까? 내 손을 내밀라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인데,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알 수 있겠지만, 자, 예수님이 참 외로운 분이에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살려고 할 때에 상당히 외로움이 많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말씀 따라 행하고자 하고 진짜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행하려고 할 때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눈빛을 바라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을 주변에 바라보는데, 지금 한 손이 말라버린 사람이 중간에 있잖아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은 고쳐주고자 하시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이 눈빛을 바라보세요. 잘 보일까? 한번 우리 파워포인트 보여주겠어요?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여주시면 우리 유튜브에 나올 거예요. 보세요. 이거 참 딱 지켜보지 않습니까? 당시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식일에 또 어떤 짓을 하는가. 지난번에 기억납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 아들이 밀밭을 지나갈 때 어떻게 했다? 이삭을 잘라먹는 그것을 보고 그냥 바로 그냥 딱 꺼냈다 해가지고 이삭을 잘라서 비벼가지고 입에 넣기도 전에 튀어와가지고 그냥 득달같이 달려와서 안식일에 어째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당시 그것만으로는 아무래도 예수님을 법정에 고발할 명분이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안식일에 또 이 사람이 병을 고치는가 지켜보는 이 장면 속에서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죠? 그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이 검정 옷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헤롯 당이라고 해가지고 헤롯 왕에 빌붙어 있는 그런 정치인들입니다. 그 놈들이 또 같이 있어요. 한패거리가 되어가지고. 참고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사이가 절대 안 좋아. 철천지 원수야. 왜?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로마를 싫어해. 그런데 헤롯 당은 로마의 본래 파견한 헤롯 왕과 빌붙었기 때문에 정치인들, 서로 상극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는 데에는 서로 한통속이 되어서 다 지켜보는 모습을 바라보세요. 자, 화면을 풀어주시고. 자, 그래서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외로우신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이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은요, 참으로 공생의 내내 외로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한번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뤄보려고 할 때 쉽지 않아요. 전도 한번 해보려고 할 때 쉽지 않습니다. 나의 가족, 친척, 그죠? 또는 친구들, 부모님, 정말 예수님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해보세요. 완전 이렇게 바라봐요. 이렇게. 네 미쳤냐? 예수가 어딨냐? 십자가에서 뭐 장난하냐? 나무에서 죽었다는 그 이스라엘 서양 종교를 왜 받아들이냐? 교회 안에서 낳고 자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은 지금 1,000만 했지만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800만, 그래서 예배 나오는 사람은 500만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5,000만이기 때문에 4,500여만 명이 지금 교회 밖에 있는 것인데, 그죠? 예수님 밖에 또 아닌 분도 있겠지만 가난한 신자가 있으니까
그러나 거의 4천만 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 열에 8, 9은 지금 다 밖에 지금 있는 것인데 7, 8은 자, 그 사람들을 볼 때는요 웃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일을 해보려고 해보세요. 진짜로 저도 참 그죠? 안정된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의 불이 있어가지고 소명을 따라서 딱 그냥 교회 개척으로 뛰어들 때에 이게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게. 근데 그 가운데 놀라운 스릴이 있고 하루하루의 감동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홀로 된 길을 가는 이 심정, 주변을 바라보는 따가운 눈총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 오늘 말씀 통하여서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외롭게 하지 않는가, 예수님을 이렇게 괴롭게 하지 않는가. 우리가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더 눈에 도끼를 뜨고 부릅뜨면서 서로 성도끼리 뜯어먹고 깎아내리고 세상에 대해서 서로 그냥 참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뒤지고 벗고 밟고 밟히고 죽고 살리는 우리가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오늘 말씀 살펴보면서 배우면서요 우리가 여차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차하면은 왜 예수 믿는 성도들인데도 부부간에 이혼을 합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혼율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왜 부모가 교회 잘 믿는데 자식들은 또 교회를 안 나오고 또 등을 돌리고 그럴까요? 또 부모 자식 간에 심지어 신앙이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요 예수님과 같이 외로운 자리에 있지 않고 저 삥 둘러앉아가지고 도끼눈을 뚫으면서 바라보는 저들의 위치에, 저들의 자리에 있어서 내가 아내를 판단하고 남편을 판단하고 부모를 판단하고 자녀를 판단하기 때문에 또 직장에서 동료를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와 같이 이런 비극을 우리가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두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시고 주의 선한 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돌봐 주시어서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은혜의 손길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주님이시여 참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은총을 감사하고 너무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똑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을 외롭게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홀로 가는 길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뒤를 발자취를 힘써 따라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그 씨앗을 심으며 하나님의 민들로 썩어지면서 생명을 살리는, 선을 행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부족한 종 십자가의 피로 씻으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강론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을 마음에 열어주셔서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부어주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이제 선을 행하고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는 주님이시여 주의 일꾼이요 주의 군사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예배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쁘시네요.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지금 반주와 시리아 또 이제 바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다 읽읍시다. 다 짧으니까. 자,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우리 한 번 더 4절 말씀 읽어볼래요? 자, 4절 시작. 자, 아이고 벌써 열이 나네요. 자, 우리 봅시다. 다음 말씀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보면은요, 오늘 말씀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아이고 이쪽으로 나오시죠. 편하게 서세요. 우리 동희신이가 빨리 반주를 해야 엄마가 이게 많이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지금 많은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층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도끼눈을 띄면서 어떻게 쓰든지 그냥 붙잡으려고 하는 그 통에서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다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왜? 그곳에 갔더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주변에 위협이 아무리 많아도, 주변에서 아무리 어떤 협박을 하고 주변에서 부담스러운 눈길로 나를 쏘아볼지라도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기는 교회, 그죠? 우리 오른쪽 벽면에 붙어있는 저 그림 참 너무 보기 좋아요. 참 한 마리 여러 양들을 열심히 이제 보살피는 그 선한 목자 모습이 전 푸른 초장에서 앞에 시원한 물가, 쉴만한 물가에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데 참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펙트를 찍어주세요.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의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돕습니다.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이제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를 주시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보게 되면요, 주시하다가 보면요, 그냥 마치 드라마에서 배우의 얼굴을 막 클로즈하듯이 쏴 확대하는 그런 헬라어에는 그런 용법이 있습니다. 미완료 과거라고 해가지고 이 시제가 딱 그런, 오늘 두 시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두 동사가 마치 이게 원문을 보면은 재밌어요. 이게 막 확대가 돼.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장면만 단어가 희한한 용법이죠. 놀라운 언어예요, 헬라어니까. 그렇게 참 신기합니다.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 장면이 마치 드라마에서 영화 촬영하거나 배우의 얼굴을 쏴 확대하듯이 표정이 다 보이는 것처럼, 얼굴의 미세한 떨림과 근육같이 다 지켜보는 것처럼 시제가 보이는 겁니다. 그 상황이에요. 자, 근데 그들은 왜 그러는가? 예수를 고발하려고. 그럼 왜 고발하려까? 왜 고발하려고 그래? 자, 시작. 예수님이 병 고친다고 고발하려고. 골 때리죠. 병을 고치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잖아. 근데 어떻게 해서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이것이 고발 사유가 될까? 실제로요, 당시에 안식일법에 엄격하게 안식일법을 지켰기 때문에 병을 고치게 되면은요, 고발 사유가 됩니다. 되어요. 당시에 이제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 말씀에 대해서 출애굽께서는 불을 피우지 말라고 했고요. 성경 말씀 어디를 보아도 병 고치지 말라, 병 고치면 안 된다는 말씀 없어요. 없어. 그런데 병을 고치려면 의사가 가야 되고 또 환자가 가야 되고, 그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아픈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생명에 위협이 되는 그런 생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119를 당장 분리할 그럴 일이 아닌 이상은 병을 고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게 당시에 이제 미슈나라고 해가지고요, 성경 모세오경의 율법을 좀 더 세세하게 소위 판례와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법이 있다 하면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법을 적용해서 율법이 있으면 율법을 적용한 미시나 같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한참 연구했었는데 신학대학원 때 그거 보고서 예쁠 났어요. 참. 근데 병을 고치는 거 말고 다시는 금한 게 뭐가 있었냐면요, 안식일에는요, 불 피우는 거 말고도 실도 넣으면 안 돼요. 실 넣는 게 힘들었나 봐. 바늘기에 넣는 것도 일하는 거야. 그리고 걸음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50본가 100본가 걸음수가 제한되어 있고요. 많이 못 가요, 멀리. 또 그런데 병도, 그러니까 죽을 병 아니면 고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한 손 마른 사람, 그렇게 본다면은 이놈들이 아주 작정을 하고 일부러 한쪽 손 말라버린 사람을 찾아내서 물색을 해가지고 그 회당에 딱 심지 않았는가 싶기도 해요. 그걸 알 수가 없지만, 참고로 한쪽 손 마른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보신 적 있어요? 없으세요?
저 시골에서 제 고향은 장성이에요. 장성에서 보면은 그 선천적으로 아마 이게 후천적인 것보다는 선천적인 것으로 봅니다. 영양 불균형으로 해가지고 저는 손이 이만한 사람 봤어요. 우리 아저씨였는데 팔이 이만큼 달렸어요. 덜렁덜렁 달렸어요. 덜렁덜렁 이만해. 손이 애기손이야, 애기손. 빼짝 작고 이래요. 거의 배기 싫어요. 되게 보기 흉하고 제거실도 못합니다. 이게 영양 상태가 좋지 않거나 그럴 경우에 이렇게 손이 막 이런 경우가 있고, 아마 이게 후천적인 것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마비가 와가지고 손이 뒤틀려가지고 잘 안 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제 문헌에서 또 주석 같은 거 살펴보았을 때는 선천적인 것으로도 좀 더 보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되게 불쌍하죠. 이 사람 오래서 그냥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그런 것으로 볼 때 이게 덜렁덜렁 그래가지고 결혼하겠습니까? 징그러워가지고 결혼도 못했을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에서는요, 장애인들은 살짝은 우리는 병신 정도가 아니고 장애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병신을 넘어서 장애인 취급은, 장애인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도 못해. 어려서부터 평생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온갖 또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억울하지. 자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고 싶었겠냐고. 그죠? 우리 뇌상마비 환자들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진짜 안타깝잖아요. 근데 너무나 불쌍한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고발하기 위해서. 그 왜 자꾸 고발하려고 하는가? 왜 자꾸 여기서 보는 것은 진짜 병자가 누굴까요? 저 불쌍한 사람까지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뜯어 먹으려고 하고 그냥 특자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손바른 사람, 불쌍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그들이 영혼까지 병들어버린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낱말이 아니고요. 지금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도 우리나라의 현재 우리 시대 상임,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실 많이 이래요.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죽어버린 그 수많은 젊은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150명 넘는 그 아이들. 근데 지금 이태원 참사만 놓고 봐서 어떻습니까? 여당과 야당, 여야에서 서로 책임 전가해 가면서 누구 책임이다. 심지어는 뭐 그죠? 전 문재인 대통령 때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또 아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행정안전부 장관이 문제라고 그러고, 또 경찰 잡으려고 하고 그토록 수고하고 막 현장에서 뛰었던 그죠? 119 그 소방 부대들, 그 사람들 막 끌어내리고 검찰들이 수사 들어오고, 이게 도대체 왜 책임을 어떻게든지 지지 않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그냥 그죠? 일부 유가족들이 반대가 있다고 합니다. 희생자들의 명단까지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근데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세월호 애들처럼 희생자 명단을 다 나오고 위패를 놓고 영상 사진을 놓고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비참한 그런 아픔 속에 우리가 애통함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를 보낼 때에 그게 정말 슬퍼할 때는 슬퍼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치유가 안 되거든요. 저희 견해는 그러한데, 하지만 국가 정부 차원에서는 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을 것 같으니까 막으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서로 지금 뜯어먹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지금 서로 이제 문제는, 근데 지금 정치인들만이 아니라요. 사실은 이 분위기가 사실은 우리 사회 전반에 있습니다. 차가 살짝만 기스가 나와도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뜯어먹으려고 해요. 실수해가지고 초보 운전자가 닿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목 잡고 나오기도 하고 치료비를 엄청나게 뜯어먹고, 저도 제가 생애 최초의 사고가 전에 교회차로 모닝에서 살짝 닿았거든요. 제가 샀는데 그 번호판만 닿았어요. 세상에. 번호판이 찌그러지지도 뭐 안 왔어요. 눈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통째로 그 안에 범퍼를 다 교체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무릎이 다쳤다고 하면서 120만 원 수리비 나왔었어요. 자, 너무 그런 것이 참 세상의 사회 분위기가 왜 이러할까? 자, 누가 병자입니까? 불쌍한 사람 이용해 먹는 그들이야말로 진짜 영혼까지 병들어 버린, 손마른 것은 못 고칠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 치유하잖아요. 영혼까지 말라버린 자들은요, 영혼 병든 자들은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남 얘기가 아니고 내가 누군가의 허물만,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고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고발해가지고 그냥 그 죄인 만들어서 예수님을 그냥 그 감옥에 쳐넣거나 죽이기 위해서. 왜? 내 편이 아니니까.
왜? 나의 당시 종교 지도층들의 자리를 흔드니까 내 위치에 나의 영향력을 줄이게 되고 내 영향력에 위협이 되고 내 위치와 자리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내 권력에 대해서 위협이 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내 편 아니기 때문에 끌어내리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가운데 자기가 어떤 미움의 영이 잡혀버려요. 증오의 영이 잡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고발하거든요. 뒤에 보겠지만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고발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나중에는요 죽이려고 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아까 읽어봤죠?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합쳐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미움의 영이 잡히게 되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던 것처럼 어떤 시기심의 영, 미움의 영, 분노의 영이 잡히게 되면은 그 끝은 죽음입니다.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허물만 계속 생각해. 그거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어딘가 영적으로 단단히 막혀있다는 뜻인 겁니다.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MZ세대, 저도 뭐 좋게 안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아시죠? 20대 또 30대 정도 세대, 되게 자기들의 이속을 잘 챙기고 해야 될 의무는 하지 않고 책임은 제대로 하지 않고 특권만, 의무만, 권리만 주장하는 되게 이기적인 세대라고 하고 무책임한 세대라고 하고 일하지 않고 편하게 놀고 먹으려고 하고 비트코인 같은 것으로 해서 그냥 한 방에 그냥 대박 쳐가지고 여행 신임만 있고, 그래놓고는 또 상사들한테, 그래서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회사 40대 제 나이 또래 40대 중견 간부들이 뭐라고 말하면은 자꾸 막 그러면 야근 시키려고 하면은 야근 수당 줍니까 이래 버리니까 실제로 제가 그런 모습을 봤고요. 야근 수당 줘야 되기 때문에 또 휴일날 나오라고 하면은 또 무슨 특근 수당 주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냥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상사가 대신 일을 해버리는 장면을 전 제가 봤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좀 너무 기가 막힐 일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Z세대라고 싸잡아가지고 다 미워해요. 보세요. 인간애가 없어진단 말이야. 아니 20대 애들 걔들도 우리 아들 딸들이고 우리 손주지 않습니까? 영원히 피폐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의 어떤 분위기도 그러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신천지가 10만 명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조만간에 대구 경북에서. 그래서 또 댓글 보면요, 대구 경북 사람들을 막 매도를 해요.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높지 않잖아요. 지금 20대 20% 30% 밑에를 막 바닥을 치고 있고, 해외에서 정확하게 했더니 16%만 지지하고 나머지 80몇 프로가 전부 다 그냥 그냥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불만에 차인 상태인데, 근데 이것도 사실 또 문제예요. 대통령 세워놓고 끌어내리고 세워놓고 뜯어먹고 갈구고 찌르고 쪼개고 그렇게 해서 다 감옥 보내고 그마도 감옥 보내고, 대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니까? 그죠? 왜 이럴까? 영원히 인간애가 없어요. 인간애가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하지 않고, 그죠? 풍산개 그런 거 해놓고 그냥 개 키우는 돈 때문에 그런 거네라고 막 이제 프레임 씌워가지고 막 뜯어먹고 막 사람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고, 또 반대로 또 이쪽에서는 또 그냥 윤석열 대통령 막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근데 그건 정치 문제가 아니고 대구 경북 뜯어먹고, 또 지금 우리나라가 뭐 70대 어르신들이, 저도 그러죠. 우리 아버지도 태극기 부대예요. 아버지 태극기 부대이신데 뭐 저도 좋게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70대 어르신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그냥 막 틀딱 그러면서 틀니가 딱딱거리는 소리 난다 해가지고 틀딱이라고 한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 노인 혐오증으로 간단 말이에요. 전 노인들 되게 존경합니다. 저는 운동계에서 제가 아실 거예요. 저는 제 사역하면서 얼마나 제가 어르신들을 내가 마음으로 순수하고, 그 정치 세계가 어떠했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들은 다 구원받을 영혼들이고, 그 정치인들 다 진짜 냅두면 다 지옥 갈 것 같아가지고 난 불쌍하기만 한데, 그 어르신들 얼마나 순수하고 예수님 믿고 그냥 찬양하면서 그냥 아이 같은 모습 보게 되면은, 우리 권사님도 제가 얼마나 순수하십니까? 마음 열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틀에 매이지 않고 막 거침없이 예배를 들어도 함께 기뻐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싸잡아버려요. 대구 경북, 제 동생이 대구에 있어요. 대구 영남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지금 11년째예요. 잘 지내고 심지어는 대구 의자들이 좋다면서 대구에 있는 아가씨들하고 결혼할 마음도 한때는 품었던 친구예요. 우리 동생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냔 말이야. 우리 아들 딸들이 20, 30대인데 MZ세대라고 해가지고 미워하게 만들고, 또 주변은 페미니즘이라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끼리 싸움 붙여.
남자는 여자들 막 미워하고 있고 저것들 허영심만 많아가지고 돈만 밝히고 있고 남자 빨대 꽂아가지고 절대 결혼하면 안 돼 이러고 있고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가지고 남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페미니즘적인 사고방식에 갇혀가지고 남자들 미련하고 모자라고 그러면서도 군 복무는 피하고 있고 그런 모순적인 행동 가운데서 서로 미워하고 있고 남녀간에 뜯어보 또 지역 간에도 대구 경북 미워해 70대 80대 어르신들 때문에 미워해 야 나니요 선거 할 때마다 그냥 나라가 쪼개지고 반으로 갈려 와 뻑하면은 종북 좌파라고 하고 빨갱이라고 그러고 참 이러고 있고 이게 왜 이럴까요?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이 병들지 않았는가. 오늘 말씀 비춰볼 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부부간에 왜 이혼할까요? 마음에 미움이 들어버리면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배기 싫고 행동 하나가 배기 싫고 그런 거예요. 퇴근해가지고 양말 안 벗는 것도 꼴보기 싫고 아내는 남편 볼 때 남편은 또 아내를 볼 때 설거지 안 해놓고 막 밖에다 하나만 있어도 막 꼴보기 싫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막 눈에 불을 켜가면서 도끼 눈을 뜨고 아이가 막 자녀가 스마트폰 해가면서 하는 것도 꼴보기 싫고 그래서 막 소리치게 되고 거기서 싫어 5분 꽝 닫고 자기 방 들어가고 이게 일상적인 중고등부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 근데 돌아볼 것은요 내가 누군가를 막 비난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막 공격하려고 해. 내가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마음먹은 그 순간 보면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고 남편 또 아내도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상사가요 한번 부하가 눈밖에 나면요 뭘 해도 미운 거예요. 그냥. 뭘 해도 미워 믿고 그냥 저놈의 새끼 하고 막 이게 이런 미움의 영이 어떤 서로 간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이런 분노의 그 악한 영이 우리 사회에 정말 가득한 것 같습니다. 팽배해가지고 서로 어떤 따뜻한 인간애가 없어요. 사랑이 없고 저 그런 면에서 수원에 오니까 좀 감사하기도 합니다. 수원에 와서 시장에서 오며 가면서 전도할 때 얼마나 제가 참 마음에 참 기쁨이 되고 힐링이 되는지 몰라요. 진짜 참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 더 나한테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 어제 정말 참 한 또 어떤 뭐 누군가를 만나고 왔는데 가까운 어르신 저한테는 제 존경하던 한 어른인데 참 마음에 참 마음의 아픔을 살짝 안고 돌아왔습니다. 왜 그러실까? 그래서 마음도 들기도 하고 참 근데 사회 보면서 근데 우리 여기 수원의 시장에서 오면서 가면서 가는 우리 아까 차 뺄 때게 그 할머니 웃는 모습이 귀여운 할머니 봤거든요. 아내가 교회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우리 집은 제사지네. 참 너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피폐하고 영혼이 피폐하고 삭막한 사회가 되어가지 않는가. 문제는 무엇인가? 예수 믿는 성도가 그걸 바꿔야 되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로 모시는 그런 참된 성도라면은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바로 어떤 훈풍이 불면서 따뜻한 인간애가 흘러가고 사랑이 나눠지고 정감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그게 바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도요 그냥 아이고 뭐 이렇게 친구 만났었는데 그냥 보면 얼마나 웃던지 나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냥 아이고 받으세요. 아이고 어머님 아이고 예쁘네 해가면서 이제 하거든요. 자 하나님이 또 그런 뭐랄까 넉살이라고 할까 그런 하여간 뭔가 좀 그런 건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걸 주신 것 같아요. 자 내 마음이 병들지 않았는가. 저도 그렇습니다. 참 가끔씩 아내하고 다툼이 있을 때에도 이게 그래요. 이게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내 마음이 병들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하면은 오늘 해법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분위기를 돌파하십니다. 이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피하지 않고 사실 이 상황이 엄청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손 많은 사람 고치는가 다 그냥 삥 받잖아요. 삥 둘러가지고 감시하고 있으니까 부담스러워서라도 그 사람을 생각한 다음에는 그냥 이 상황을 피하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조용히 가가지고 이리 와봐 하고 고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인가? 자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도전하십니다. 왜? 당연히 일단 그를 고쳐주려고. 근데 그만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메인 포커스는요,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다음 주가 손 마른 사람입니다. 이번 주일날 할 거예요. 오늘 포커스는요, 지금 삥 둘러가지고 마음이 병들어서 영혼이 말라가지고 도끼눈을 뜨개면서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것들,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심으로써 그 손 마른 사람을 도우셔서 영혼 마른 사람들까지도 함께 도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모두를 돕기 위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뭘까? 네 글자. 땡땡땡땡. 뭘까? 한가운데 일어서라. 힌트는 뭡니까?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글자입니다. 모두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 땡땡땡땡을 하시는 예수님. 좀 어렵겠다. 정면 돌파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 손 많은 사람도 한가운데 세워가지고 돕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한가운데 딱 서라고 함으로써 주변에서 싹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들한테 지금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라고 하는 그 뭐 하고 안 하고의 그 법에 갇혀버리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 그래서는 그 법을 이용해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 죽이려고 하고 불쌍한 사람 이용해 먹고 있는 그 악한 그들. 이 그들의 영혼 마른 그 병들을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면으로 도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 피해요. 안 피합니다. 안 피해. 여러분 그 참 느끼는 건데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요. 사실 우리 오혜진 집사님 또 우리 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근데 참 때로는 정말 아이들 때문에 힘들 때 정면 돌파를 해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정면 돌파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이 힘든 일인데 피하게 되면은 또 아니더라고요. 언젠간 우리가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저도 예전에 우리 딸들 참 신이랑 특히 미래, 동이는 이상한 게 그렇게 안 됐었는데 신이하고 미래가 엉덩이 그냥 엄청나게 저한테 맞으면서 그냥 확 바뀌고 변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때 저도 작심을 하고 아이의 평생을 위해서 인생의 어떤 흐름을 바꿔야겠기 때문에 작심을 하고 정면 돌파를 택했었는데, 매를 들었었는데 때로는요 정말 정면 돌파를 해야 될 상황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특히 한 영혼을 도움에 있어서는요 정면 돌파를 하십니다. 안 피하세요. 한가운데로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누군가를 도우면서, 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누군가를 도우려면은 결국에는요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좀 뭔가 악한 영이 가득한 가운데 있고 우리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고 오고 있고, 사실은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지금 안 그러니까 미래만 해도요, 막내딸이 친구 집에 미국인 아빠를 두고 있는 그 친구 집에 갔다 와가지고 그 집에 막 3층 집이고 그 안에 뭐 사다리 뭐 있지? 계단? 계단이랑 개 2마리랑 수영장이랑 마당이랑 응? 풀밭도 있고 걸어 다니는데 유리 같은 것도 있었고 바닥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저도 갔죠 거기서. 가봐는 몇 번 갔죠. 5번 갔나? 미래 데리러 여러 번 갔었는데 자, 그래서 참 미래가 이제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하고 순식간에 이제 미래 언니들하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거기 갔다 와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그 아이는 이제 외동딸이거든요. 외동딸이고 언니들도 없고 심심하니까 자꾸 미래 오라고 하고, 이제 전학을 가고 다른 여긴 쪽으로 이사를 했어도 여러 번 불렀죠. 불러가지고 이제 중요한 행사 때마다 뭐 할로윈 그때도 불렀지. 불러가지고 같이 또 파티도 하고, 미국인 아빠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때 미래가 많이 기다렸더라고요. 그래, 언니들이 있는 곳이 얼마나 좋은가. 지금 아니 그렇게 수영장도 있고 근데 놀 사람이 없으면 뭔 소용입니까? 놀 사람이 없으니까는 이 사람 저 사람 부르는데, 미래는 항상 동희 언니 신이 언니가 항상 미래하고 잘 놀아주면서 때로는 딱 밀쳐가지고 꼬집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면서 셋이서 그렇게 언니가 있으니까 즐겁게 지내고,
언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와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면서 서서히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상황을 회피하거나 타협해서는 도울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정면 돌파를 해야 그 사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면 돌파를 해요. 저도 특히 예수 믿는 건 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정말 작정하고 도왔던 한 친구도 군대 갔다 와서 집으로 도망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좀 수련회가 있는데 못 오고 페인처럼 집에 갔더니 사실은 막 수염 기르고 막 군대에 있고 깔깔이 옷 입고 있고 겨울에 날로 쪄고 있으면서 너무나 참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제가 신방 갔죠. 신방 가가지고 문을 잠갔길래 담을 넘었거든요. 담 넘어가지고 들어가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때 미쳤죠. 저희 가택 침입을 한 거예요. 남의 주택을 침입을 하시를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문 잠겼길래 막 두드리면서 이름 부르고, 근데 안에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답을 안 해요. 안 하길래 돌아섰다가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심이 있어가지고 뛰어라. 그래서 그냥 담을 타고 나가서 뛰어가지고 쫙 들어가서 현관문을 탁 여는데 걔가 그냥 이러고 쳐다보는데,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구원이 되어가지고 그 주에 수련회 오게 되었고, 놀라운 것은 이미 내가 올 줄 알았대. 꿈에서 나왔대. 꿈에서 선배인 제가 올 것 같았대. 그래서 딱 자기 이름 부르는 순간 오셨구나 느낌이 왔었고, 그래서 계속 가만히 있었대. 놀래가지고. 근데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저는 혹시 신고할까 봐 두려웠는데 신고도 안 하지 않고, 꿈에서 성령께서 이미 전에 꿈에 나와가지고, 나 그런 일도 다 처음 겪었어요. 꿈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피할 수 없구나 깨닫고 그 주에 올라와서 수련회 참석하고 큰 은혜 받고 그대로 예수 믿고 지금 직장인으로서 잘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우게 되면요,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자녀가 예수를 안 믿습니까? 정면 돌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피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은 지금이 정면 돌파를 할 때라고 생각을 하시고 판단하시고 피하지 않고 일부러 한손 많은 사람을 한 가운데 딱 세우신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싸움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오늘 말씀 보면 마가복음 3장인데 처음으로 이제 바리새인들의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니라. 죽이려고 맘먹는 거예요. 처음엔 고발해가지고 혼내주려고 했는데 혼내주는 게 아니고 이제 아예 죽이려고 맘먹는 절대적인 계기가 이번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 자신 문제도 해결을 보려면요,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나의 문제를요 분명히 직면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로 들어오시기 위해서는요, 들어와야만이 내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한가운데 이르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한가운데로,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내 삶 속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하려면 내 마음을 구분케 활짝 열어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내 마음에 꽉 차 있는 그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내 문제를 피하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은요, 저도 아내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아내하고 가끔씩 다툼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라.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을 해서 새벽 1시고 2시까지 그냥 이제 말다툼이 대화를 하는 거죠. 우리 애들은 이제 하도 익숙해져 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조금 더 좀 언성이 높아지겠다 그러면은, 얼마 전에는 신이가 눈치를 싹싹 하더니 미래하고 신이가 싹 올라가더라고요. 갖고 아내하고 또 이런 부분에 갈등 있는 부분 대화를 해가지고 끝까지 이게 배어 있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언성이 크게 높아지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그러면서 서서히 가치관이 같아지게 되고 갈등을 풀어가면서 서로 성숙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내하고 많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문제 해결하려면요 피하면 안 되더라고요. 특히 부부간에 막 갑방 써버리기 시작하고 분방하고 그냥 갑방 써버리고 말도 안 하고, 그죠? 별거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끝나는 거더라고요. 근데 부모와 자녀 간에도 관계가 그렇습니다. 참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방 하나씩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요. 자기 방 주게 되면은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이제 자기 방 안에서 뭐 하겠습니까? 스마트폰 펼치게 되면서 거기에서 온갖 유튜브와 드라마와 영화, 별의별 틱톡 영상 보게 되면서 친구하고 계속 카톡을 하고 온갖,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자녀하고 벽이 생겨버립니다. 자녀하고 그 방문 딱 걸어 다니는 그 순간에 그 벽이 생겨버려가지고 서로 소통이 안 되게 되고, 내 자녀가
분명히 내 새끼이고 내가 배 아파 낳은 새끼이고 내가 키우고 금미하고 키운 아이인데 이놈은 중학생만 되게 되면은 고등학생만 되기 시작하면 서서히 그러더라고. 이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우리 딸들도 참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 같아요. 방을 안 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근데 그 결국은 무엇인가 자녀와의 관심사를 같이 공유해가면서 자녀와의 오가는 그 소통하는 그 대화의 끈을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정면 돌파입니다. 정면 돌파. 결국에는 계속해서 참 이를테면은 우리 지금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신발을 운동화 사달라고 해요. 대학생이 지금 됐지만 고3 때 운동화 사달라고 운동화가 40만 원짜리야. 멀쩡한 운동화가 있는데 운동화를 4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사달라고 하고 멀쩡하게 옷이 있는데 점퍼를 갖다가 190만 원인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로서는 안 사줄 수도 없고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지난번에 말씀 공부할 때 배웠던 것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오인 집사님도 지금 그 어른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지금 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문화가 진짜 안 좋아요. 이게 지금 병적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의 참 딸들만이 아니라 제가 다뤄왔던 경험했던 아이들 대부분 다 그러거든요. 심지어는요 초등학생인데도 미래보다 어린 학생이 있는데 어렸나? 패딩이 90만 원짜리예요. 난 몰랐어. 그죠? 그러니까 사주면 안 되거든. 근데 결국은 사주시더라고. 고3짜리 걔도 결국은 사주시면서 이렇게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지 않고 아니 멀쩡하게 지금 깨끗하고 살고 잘 어울리고 근데 그게 단순히 브랜드가 아니고 값이 싸다고 해가지고 아니 추위를 막아주고 또 예쁘기도 한데 어울리기도 한데 터진 것도 없고 말짱한데 그 옷을 친구들은 다 그러니까 나도 그 말 들으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 우리 집사님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할까. 그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할까. 그거 잘 안 바뀌거든요. 진짜 안 바뀌어요. 보니까 진짜 안 바뀌더라고. 스마트폰도 멀쩡한데요. 친구가 폴더폰 바꾸게 되면 폴더폰 간단 말이에요. 대학교 가가지고 알바도 왜 하는가? 알바 돈 벌어가지고 스마트폰 살라고 새로운 거. 그럼 스마트폰 없냐? 있어. 새 걸로 바꾸고 싶어서. 이런 문제들에 우리가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분 예수님은 어떻게 정면 돌파하시는가? 한가운데 세운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바로 이것이 메인입니다.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 사실 이 말씀은요 제가 관점을 좀 바꿨지만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혁명적인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날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안식일은 우리 말씀에 나오지만 신명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종들도 쉴 수 있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쉴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인간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날이에요.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뭘 하냐 안 하냐의 그런 틀에 갇힌 날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 날이요 생명을 구하는 날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 영혼이 살도록 예수 복음을 듣고 심령이 뚫려서 주님 만나고 구원받으라고. 선을 행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생명을 구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노는 날,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쉬운 거야. 우리 미래가 말도 알 거야. 미래야. 주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아? 그래 마이크 유튜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아마 광주 할머니 볼 거거든. 자 들어봐. 선을 행하는 것이랑 사람 생명을 살리는 거. 그렇죠. 아 박수. 자 박수. 자 여러분 얘도 아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도 할 수 있는 너무나 단순한 답이고 뭐가 문제 어렵습니까? 선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한평생 한선 발라가지고 불쌍한 사람 돕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죽을 병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때문에 그들의 그 영혼이 비참하고 평생을 불행한 삶을 살아온 그 인생의 팔을 고쳐버린다고 하면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않겠습니까? 지금 피 철철 나가지고 당장 응급실 실려간 그 사람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 한 맺혀 있는 이 한쪽 손 말라버린 이 보기 흉한 손을 깨끗이 낫게 해버린다면은 그 인생에 이제 장가도 갈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고 너무 단순한 문제인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왜 물었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의 도끼를 두고 있는 그들의 완악함을 깨기 위해서 굳어버린 마음,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완악함을 깨는 길은 무엇인가? 지금 내 생각과 계획과 행동이 과연 옳은가? 이 질문이 시작됩니다. 옳은가? 과연 올바른가?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에 대해 하나님이 제사 받으니까 배 아프고 시기심 나가지고 아벨을 돌로 쳐 죽이려는 미움과 증오심을 품게 되었었는데, 그때 과연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는 것을 본인이 한 번만 더 성찰을 했더라면, 본인이 돌아볼 수만 있었더라면 그 참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미워하고 막 그냥 악한 말들을 하고 할 때 그 말들이 과연 그것도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럴 때 이것이 과연 옳은가? 지금 요즘에 하루가 멀다 하고 아내가 남편을 그냥, 또 심지어는 딸이 엄마를 보험금 타려고 막 깜짝 놀라서 남편이 또 두 아들을 그냥 죽이고, 정말 가족들 가운데 너무 비참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생각 가운데 그 마음에 그냥 그 완악함, 지금 뻔하게 이태원 참사 불쌍한 사람들 놓고 누구 책임 공방에 가면서 그냥 그걸 아이들을 이용하고 유족들을 이용하고, 세월호의 유가족을 막 이용하더니 이번엔 또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을 이용을 해가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끌어내리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이런 문제들이 과연 옳은가? 양심을 놓고 볼 때 이 부분을 던져야만이 우리 양심이, 그 마비된 양심, 병든 그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은 잠잠했을까? 하지만 그들은 잠잠해버립니다. 대답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수긍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뜻이 맞다고 인정하기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회개하기 싫은 겁니다. 회개하기가 싫어서 내 양심과 영혼이 마비되고 병들어 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잠잠하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두 번째 동사, 잠잠하다는, 이것도 마치 헬라어에서 클로즈 받듯이 잠잠하고 침묵을 지키는 것, 쥐죽은 듯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면서. 왜? 인정해버리면 안 되니까. 아이들도 알 수 있는, 답할 수 있는 쉬운 질문이지만,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지요라고 해버리는 그 순간 예수님한테 그 한손 많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고칠 수 있는 빌미를 주니까, 그 손 많은 사람 못 고치게 하려고 그 꼴 보기 싫으니까, 예수님 더 인기 올라가는 거 보기 싫으니까 가만히 침묵을 택해버립니다. 쭉 침묵을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림 본 것처럼. 침묵은 금이잖아요. 침묵은 금일 수 있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참 좋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근데 이렇게 완악함으로 인한 침묵은요, 악입니다. 악.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인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는 힘이 있는데, 내 심령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거기에서 반응하지 않고 침묵을 택해버린다면 그것은 악인 겁니다. 조금만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 진화론이라는 것은 결코 진화론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이론에 불과하지 법칙이 아닌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진화했다고 이 세상이 마치 법칙인 마냥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를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뭐 원하고 싶으면 뿅 태어났습니까? 본인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스마트폰 하나도, 지금 이 기계 하나도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정밀한 설계도와 함께 치밀하게 그 가공을 해가지고 조립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TV 75인치 모니터 TV인데, 이것도 세상에 그분 고물상에서 태풍 불어가지고 10년 동안 100년 동안 1000년 동안 1억 년 태풍 불다 보면 이게 조립되어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인간이라는 몸뚱아리가 그렇게 갑자기 빅뱅이 나가지고 우주가 폭발해서 나왔고, 지구가 생기더니 갑자기 물이 생기고, 하늘과 바다가 생기더니 땅에서 물이 나오고, 그러더니 세포가 생겨가지고 따다닥 붙어가지고 토끼가 되고, 토끼가 강아지가 되고, 강아지가 뭐 기린이 되고, 기린이 사자가 되고, 사자가 코끼리가 되고, 하마가 되고, 또 양이 되고, 염소가 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되고, 이거를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는지 얼마나 완악합니까? 저는 그 근저하고 있는 완악함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인정하면 되는데 진화론이지. 그래, 창조론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래 창조될 수도 있겠어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절대 부정하면서 본인들이 마치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내가 볼 때 너무 기가 차고 처우가 없는데 완악한 침묵.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침묵합니다. 침묵을 해. 아니에요. 다 진화된 거예요. 그러면 한 생물이 다른 생물로 바뀔 때 얼마나 많은 중간 화석이 필요한지 압니까? 중간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중간 단계가 묻혀가지고 화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지구상에 중간 화석이 없단 말입니다. 이를테면은 강아지가 갑자기 사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강아지가 사자가 되기까지, 강아지가 기린 되기까지 중간에 수없이 많은 생물체들의 중간 화석이 있을 것인데 없단 말이죠. 그거 뭐라고 말하냐? 있을 거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억지를 주장해 가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진화론만 봐도 그러고 진화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나라 아이들 전부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교육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 가운데 맞춰가지고 하나님 없는 줄 딱 알고 그래 큰 교육들을 우리 애들이 받다가 보니까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돼버리면 완전히 신앙은 없어져 버리고 인본주의가 쫙 차 있고 세상에 온갖 허영심 들어와가지고 뜬금없이 그냥 사실 나 화가 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왜냐면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내 아들이 40만 원짜리 운동화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좀 상담을 보던 우리 권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참 오죽했으면 사줬겠어요. 이해가 가는데 참 이거 어떡하냐. 그래도 그분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사주었지. 오인 집사님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데 부모 엄마 아빠 힘들게 일하는 거 다 알면서 5시 반에 깨워가지고 일어나가시는 거 다 알면서 어떻게 딸들이 그냥 친구들 다 50만 원 60만 원 패딩 입고 있는데 나도 사줘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내 딸이라면요 정말 나 가슴이 아프고 또 오인 집사님이 웃으면서 말씀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또 지금 그 딸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집 다 그러고 있을 건데 다 그러고 있을 것이고 집이 평수가 얼마냐고 그럴 것이고 우리 집은 왜 LH 임대 아파트야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애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 미친놈의 세상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나가게 되면 완악하게 침묵한단 말이에요. 악이 들어온 거예요. 그 아이들의 마음에도 악이 들어온 겁니다. 악이 들어온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애써서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그러는데 엄마가 괜찮아라고 해야 마땅한 것인데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상처가 되겠습니까? 잠잠하면 안 됩니다. 그 악이 들어온 거예요.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요 나부터라도 이제라도 정면 돌파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또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것이 옳으냐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올바른 삶을 하는가? 나의 가치관이 옳은 삶을 살려 하는가? 나한테 좋은 삶을 살려 하는가? 자기한테 좋은 삶을 살려고 하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위치와 직위를 지키고 싶으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사람은요 좋은 삶은 나의 유익을 나한테 유익한 삶,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삶 그걸 위해서라면 나의 생기를 위해서라면 결국에는 거짓말도 하고 누군가를 등쳐먹기도 하고 누군가를 끌어내려서 험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악한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늘 물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자신에도 마찬가지고 이 옳은 삶의 속에는 뭐가 들어갔을까요? 나는 진실한 삶을 살려 하는가? 나는 거짓이 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가? 우리 인간이 비록 거짓이 많은 존재이고 가식뿐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가식을 벗고 조금 진실한 삶을 거짓이 없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나는 좀 공정한 삶을 살려 하는가? 나는 정정당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가? 나는 부당함을 거부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평생 예수 복음을 외쳤던 목사님들조차도 자기 아들을 세습을 시켜버리는 그 이면에 뭐가 있는가?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 아들 앞에서는 자기 아들한테 좋은 삶을 택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목회지를 구하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목회하라고 담임 목사 자리를 딱 세습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편법을 동원하는 것이고 거짓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 안에도 거짓이 들어오고 편법이 들어오고 암투가 불어오고 그래 버리니까 지금 그 안에서 교회의 복음이 다 빗바라게 되고 교회가 욕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거침없이 말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나는 한 부끄러움이 떳떳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참 죄 많은 사람이고 부끄러움은 많이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옳은가 옳지 않는가에 대해서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 제 가슴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를 막아주더라고요.
이것이 좀 한 번 더 편법을 동원하려고 할 때, 한 번 더 불법을 하려고 할 때 저를 막아주는 장치가 되고, 저는 제가 참 부족한 죄인입니다. 또 한 번 더 내가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을 때, 또는 막 아내하고 싸울 때 막 아내에 대해서 내가 막 함부로 내가 막 마음을 미움을 가질 때, 그때 내가 미쳤습니다 회개하고, 이렇게 고마운 아내를 내가 왜 그랬습니까 하게 되고, 아이들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우리도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지금 내가 하려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정정당당하게 좀 공정한 싸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 이제 개척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씩 이제 시작하는데, 거기서 오는 그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떳떳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력서 같은 거 뭐 포장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서 시작하게 가면서, 동일한 나이인데 지금 나와 동갑인 한 그분은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 아들인데 세습을 해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뒤로 친구들이 하나 둘 떠나더란 말이죠.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그 함께하기가 뭐 하더라고요. 나에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이 질문이 마음에 있었다면, 그래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좀이라도 자기를 돌아보고 정신을 차렸더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질문을 콧방에 껴버리고 귓등도 듣지 않고 던져버리고 돌아서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서로 작당하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것이 옳을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 따라해 봅시다. 어느 것이 옳을까? 어느 것이 옳으냐? 나는 옳은 삶을 살려 하는가? 내게 좋은 삶을 살려 하는가? 이것이 저희 기준이 되어서, 우리 예전에 동이가 지나가는 차 사이드 도어에 부딪혀가지고 병원에 엑스레이 찍었어요. 그때에도 사실은 심지어 주변 친구들조차도 그거 보상 받을 수 있는데, 한 5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는데, 아니 멀쩡한데 왜 받습니까? 병원비 사진 찍은 것만 받고 괜찮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아내분은 남편한테 엄청 혼났대요. 이거 엄청 사실은 그냥 넘겼다가는 막 보상금 막 100만 원씩 달라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 사이드 도어 닿으면은 우리 동의도 좀 덜렁거려가지고 부딪히는 것도 있는데, 그때 닿았다고 해가지고 얼큰이 해서 제가 그럼 뜯어 먹겠습니까? 그거를. 저 그렇게 흘려보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운전 습관이 안 좋아가지고 험하게 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모습 보시고 저를 많이 지키고 보호해주시지 않았는가. 어떻게 좀 닿았다고 해가지고 범퍼를 뜯어고 쳐버리고, 이게 뭔 짓이냐 말이죠. 이게 어느 것이 옳은가, 제 가슴에 이 말씀이 박혀있기 때문에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잠잠하지 마세요. 동희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미래를 한 번씩 괴롭히니? 미래도 마찬가지야. 왜 이렇게 언니를 함부로 막 대하니? 그때 주님 인정하면 됩니다. 좀 그에 대해서 그렇게 잠잠하지 않고, 그래 내가 옳지 못하였어, 내가 거짓되었어, 내가 나빴어, 내가 미움이 많았어, 내가 시기심이 많았어, 내가 질투가 많았어, 내가 분노가 많았어, 솔직히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탐욕이 많았습니다. 제 욕심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것이 옳은가? 위장 전입을 해서라도 아파트를 기억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주님, 하지만 편법을 통해서도 어떻게든 얻고 싶어요라고 하면 그 탐욕을 주님께 들고 나가서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로 십자가 씻어서, 그러면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기는 교회는 제가 우리 표방했던 것처럼 세상의 죄를 이기고 내 안의 죄와 욕망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에 들어있는, 우리 인생에 들어있는 죽음의 한계조차도 이기는 교회입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러 오신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권사님도, 우리 가정도, 우리 집사님도 정말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 삶이 지금 그렇게 보여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차액통장 잘라버렸던 거, 그것으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은혜를 끼친지 모릅니다. 그런 바보짓을 해가지고 지금 살짝 후회가 되지만, 차액통장 깨버린 그 사건을 통하여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짓을 해버림으로 인해서 저의 중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그들도 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좋은 교회와 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주님,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저렇게 도끼들을 뚫면서 자기 자리 흔들릴까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저들처럼 되지 말도록 어느 것이 옳으냐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따라서 주님, 저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삶, 위선적인 삶, 세상의 탐욕에 가득 찬 욕망 앞에 타협했던 그런 모든 삶 회개하면서 주님 예수, 주님 앞에 늘 올바른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